지키지 않은 것 하나, 어떤 죄라도 대충 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으려면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세종 선생님, 여러분 그분은 성경자 중에 한 분이신데 좋아하셨던 것이 식혜였다고 합니다. 근데 식혜를 그렇게 좋아하시지만 쉽게 이제 잘 드시고 싶지 않으셨고 또 만들다고 요청을 하는데 어느 날 식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모님이 찹쌀 식혜를 만들어줬어요. 식혜를 만들어서 한 사발 드렸더니 그 두어 숟갈 이렇게 뜨시더만 갑자기 수저병이 배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이 진작으로 또랑물이나 빠져서 죽지 않고 이제껏 산 것이 이런 것이나 탐해서 이런 먹을 것이나 탐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큰 식을 하시다. 그러더니 그렇게 좋아하신 식혜를 이웃집을 다 갖다 들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 자신의 일단 순간적으로 가졌던 욕망,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평양에 유명한 깡패이셨습니까? 얼마나 깡패였으면 시장에 갔던 사람들이 오늘 이 동네 앞에 큰 나무 앞에 그래 오늘 시장 갔다 올 동안에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비일고 갈 정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괴롭혔던 그 김익도라는 깡패가 선교사님에게 보험을 주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같은 반에 이조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요즘 말하면 전도사님.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교수님들이 질문만 하면 저요 하고 손을 들어서 그 답변을 먼저 하는 어느 때는 이 김익도 신학생도 아는 답이 있어서 손을 딱 들어 먼저 이미 손을 들어서 항상 답은 이 이조사 몫인 거예요. 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그래서 김익도라는 신학생이 어느 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처음에 이조사는 결석도 안 하나. 결석하면 자기가 손들어 답을 좀 하겠는데 항상 결석도 안 하고 나옵니다. 결석도 안 하나. 조금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조사는 아프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조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 신줄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각을 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김익도라는 신학생이. 자신 안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불행히 신학교에 온 사람이 동료를 죽일 마음, 그것도 시기하는 것 때문에 동료를 죽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해결을 하고 3일 금지시하고 철학기도 하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바뀌었냐면 그렇게 시기 질투를 미웠던 이조사가 사랑스럽고 이쁘게 그저고 되게 내게 저런 친구였다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개하는 표정으로 내가 다시는 이조사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는 표정으로 항상 입고 다니는 하얀 털조끼가 있었는데 이걸 벗어서 이조사에 준 거예요. 이조사 이거 입고. 그러니까 이조사도 김익도라는 신학생이 털조끼를 얼마나 매지중지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벗어주니까 영문을 모르잖아. 왜 주는 건데 묻지 말고 입어. 그러고 주는 거예요. 이 이조사가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닙니다. 김익도라는 신학생이 겨울에 죄를 질 생각만 하면 이조사 입고 다니는 그 하얀 조끼만 보면 내가 또 죄를 지면 더 중요한 걸 줘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다음부터 죄를 못 졌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감히 죽이고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순간순간 드려야 되는 상번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 얼마나 다르다고 우리도 철저히 그런 상번제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각하고 계신 저희들이 되셔야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정의를 보면 속죄제를 드림으로 성도들은 속죄 은총이 풍성히 준비되고 7번 한번 불에서 사죄 은총, 7번에서 영적한 은총이 예비됩니다. 이걸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 개개인의 이 은총을 공급해 주시게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번제를 드림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죄 은총과 영적한 은총을 경험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용서의 경험도 있고 확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와 번제까지 온전히 여호와께서 완전히 정결해진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정결해진 성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축도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때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축도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고 선자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이 속죄 제물로서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면서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축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다 못 드려 제대로 못 드려 축도인데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냥 물질적인 것이 육신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만큼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실제적 숙제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형적으로 되는 속죄제사와 실제적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선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속죄제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를 놓고 철저히 피해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